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쪽에 있는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밧다마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며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빗과 훈빗과 아르이니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서 준 빌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이니 모두 7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제 8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 본문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한 백성의 총회가 야곱에서 나오고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마 창세기 35장에서 너가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총애가 될 것이다. 너의 허리에서 정말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 꿈이 너무나 호황된 것 같고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되고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도무지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그려지지 않는 꿈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암시하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렀고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삭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오늘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라는 이 지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브엘세바가 바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통과하면 바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마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도 들고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기근을 만나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이제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끝 경계인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두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뭔가 내가 신령한 어떤 꿈을 보고 뭔가 계시를 보고 뭔가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짙은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기 전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신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의 연약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하면서 야곱에 이르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뒤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때는 잘못된 선택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곳으로 내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할 것이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속해 있거나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보통 이방의 신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신 만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나는 그 장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애굽으로 나도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체가 바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형을 속이고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면서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의 임종을 요셉이 지켜볼 것이고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야곱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고 이제는 가감하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여 과연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확신에 차서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의 가정은 브엘세바라는 약속의 땅 남방 한계선을 지금 가감하게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감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한계선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 한계선을 가감하게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애굽으로 이주한 명단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명단의 중심은 야곱의 아들, 아내 4명을 중심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들어간 명단이 하나하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숫자가 75명이었는데 오늘 이 창세기 이 46장에는 야곱의 명단이 70에 맞추어 그 명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야곱의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을 다 맞추고 그리고 그 며느리 4명과 함께 70명을 갖추어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7이라는 이 수가 어떤 수입니까?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을 70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소개하고 있고 완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창세기에는 이 70이라는 이 숫자에 맞추어서 결국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70이라는 이 숫자라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남방 한계서인 브엘세바를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한계선을 뛰어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한계선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야곱으로 살던 내가 죽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빠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로 경솔하게 여기고 한번 빠지면 되겠지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정말로 이방 땅인 그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정말로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가 완전히 돌파되어지는 내 생각과 다른 몇 명의 가족이 모였는데 거기서 큰 민족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가운데 들어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으로 오늘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침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있게 오늘도 개천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늘이 열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으로 살던 내가 죽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야곱에게 확신 주시고 가감하게 그 브엘세바를 남방 한계선을 돌파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그 평강으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